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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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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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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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박준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건강한 모습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어느새 들녘에는 초록빛으로 물들어 6월달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햇빛과 바람을 주셔서 모든 생물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부정패가 없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국민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시며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행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결실을 원합니다. 북한 땅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도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네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시간은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윤리 가운데 어린이 허락하셔서 가정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어린이들을 지켜주시옵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며 지혜로우며 밝으며 아름다우며 선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여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함을 주며 또한 그들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옵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안전하게 있게 하시옵시며 또 선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옵시며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옵시며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하셔서 찬송가 171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기준을 따르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세상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기준 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도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1kg 하면 그 1kg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걸 정하여서 1kg가 이거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통용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폐감의 1kg하고 양지의 1kg이 다르면 문제가 되는 거죠. 사고가 생기는 거죠. 혼자 살 때는 그런 기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아갈 때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만들고 그런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는 처벌이나 징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을 잘못 속이는 저울을 쓰면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기준일까요? 세상의 기준일까요? 나라의 기준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이 원하는 가치와 기준에는 어긋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 세상의 통치자들에게는 웃기는 소리,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말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답인 줄 알고 또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것은 무가치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기준에 빠져서 혼란에 빠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고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깨우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서 통하는 그러한 현명함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의 통용이 아니라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만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걸 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진단하고 그들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결론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들은 자기 만족적 자만심이 있었어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신앙인으로 괜찮은 신앙인이야. 나는 신앙인으로 모범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전혀 영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한 증거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울 사도의 책망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걸 지적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지금 4번째 하고 있는가요? 5번째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또 파고 또 파서 우리를 찾고 각성시키고 깨우쳐서 바른 길을 가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심자들을 가르칠 때 그들을 영적인 사람들처럼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을 영적인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으로 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육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자와 거지 이야기 혹시 동화책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서 보면 이제 왕자와 거지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거지가 왕궁에 갔어요. 왕궁에 갔는데 침대가 뭐랄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침대에서 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침대에서 자는 것이 영 불편해가지고 어디서 자요? 바닥에서 자고 수저로 저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는 게 편해? 주먹으로 갖다 먹는 게 편한 거예요. 왜요?
아직도 거지로 살던 그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자가 처음 됐으면 어떻게 해요? 아직도 육적인 모습이 남아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직도 육적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대조는 회심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대조는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회심했느냐 안 했느냐 그 말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이거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지만 그러나 육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 안에 있지만 복음과 어긋난 그런 사실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에 어울리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닐까요? 물론 교회에 오지만 전혀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믿지도 않고 그냥 놀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뭐 저희 교회는 저는 없다고 제가 믿는데요. 그러나 뭐 큰 교회 가면 그런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어거지로 끌려오신 분들도 있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전혀 믿음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신학적으로 믿음이 아니다 이런 말도 아닌 거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리스도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삶이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육적이고 여전히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불신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에서 신자로 오긴 했지만 아직도 너희들이 세상 것을 가지고 있고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형태를 일삼지만 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일 뿐이지 그리스도의 생명은 가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은 신자이지만 신자답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자들을 육적이라고 하는 비판은 그들의 일탈된 행위, 잘못된 행위와 좀 더 포괄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육적이라는 표현은 자연적인 인간, 곧 육에 속한 인간과 통합니다. 바로 세상에서 전혀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 같다고 말하면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상태, 곧 하나님을 모르는 일상의 존재 방식이 바로 육적인 상태인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하고 행동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따르고 있습니까? 당시 사회를 지탱하던 인간의 가치나 세속적인 지혜나 명예 등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중요히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하고 육적인 모습으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지금 예수 안에서 들어와 있는데 행동은 성령과 무관하다는 비판인 것입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집에 들어와 있긴 한데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저기 무슨 콩밭에가 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엄마나 아버지나 집에서 집중하지 않고 자꾸 다른 생각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회심하기 이전의 삶,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꾸짖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던 십자가의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에 젖어 있던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적인 자랑이 허망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어주신 지혜와 능력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고 돌아섰다면, 이 복음 속에서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나 양식이 복음에 맞게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성숙한 어른이 되듯 오늘 우리 주한이를 보니까 이제 많이 커가지고 인사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온 희우는 아주 인사할 줄 모를 거예요. 그렇게 커가는 거죠. 근데 10살, 2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도 못한다. 혼자 밥도 못 먹고 떠먹여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어린아이들은 한 해, 두 해 자라면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희우가 갑자기 어른이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지나고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떤 어려움도 있고 추운 날, 더운 날 다 겪어야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온 신자들에게 갑자기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 왔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잘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이제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또 식사 당번도 하고 반찬도 준비해오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생각이 아직도 세상에 있고 행동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아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졌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많은 부분이 육적인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적 어린아이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소화가 잘 되는 엄마의 젖이라든지 우유라든지 또 거기에 맞는 것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제대로 된 음식을 소화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제대로 된 음식은 성숙한 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선물들은 사람의 지혜나 어떤 철학책이나 어떤 윤리책에 나온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힘이나 집착에 자랑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며 그것만을 의지하고 그것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서 경험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넘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걷기를 시작할 때 수백 번의 넘어짐을 통해서 걷기를 시작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걷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런 말씀을 따라 살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또 낭망도 하고 그러면서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고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닌 젖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른의 말하는 음식과 어떤 차이가 물론 먹는 건 차이가 있지만 복음이라는 차이는 차이가 없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복음은 뭘 말합니까? 돌아서라는 거죠. 너희들의 가치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이지만 이 말씀을 거부하면 멸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처음에는 이렇게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성장하면 발톱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복음은 따르면 생명이지만 따르지 않으면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그것을 살아내는 일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일상에서 깨우치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완성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복음의 삶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돌아보고 거기에 어울리는 순종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성장해가는 것이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분들을 보면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형수님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애들을 양육하는 보고 형수님 왜 애들을 그렇게 키워요? 그랬더니 형수님은 대박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삼촌도 이제 애 낳아봐. 그게 마음대로 되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하고 경험할 때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 좋은 청년이 결혼하면 그 복음적인 남편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부모가 되기 전에 신앙생활한 것과 이제 부모로서 신앙생활은 또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원칙이 있어가지고 기계적으로 착착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자체가 새롭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다르고 내가 다른 거예요. 남편도 다르고 아내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무서운 거예요. 간증은. 그건 내 이야기일 뿐이거든요. 그것을 또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거죠. 나의 개별성, 내 상황, 거기에 맞는 복음의 지혜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 잘해라는 말이 좀 어떻게 맞을지 몰라요. 물론 말씀은 똑같이 듣지만 그것을 적용해 가는 것은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경험 속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자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형태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좀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이제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언젠가 병아리를 한번 키운 적이 있어요. 병아리를 키웠는데 병아리를 그냥 집안에 키운 거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 돌아다니면서 커야 되는데 이 좁은 우리에다가 계속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힘이 없어서 이게 여러 가지 풀도 먹고 여러 가지를 먹어야 되는데 그냥 조그만 모이만 먹다가 결국은 성장하지 못해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를 먹던 아이는 자라면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요. 이유식을 먹던 아이들은 일반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자라면 혼자 먹어야 되고 더 자라면 어떻게 해요? 남을 먹여줄 정도까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그저 고린도 교인들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은혜의 복음 대신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분열과 분쟁의 행동을 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육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 교인들은 풍성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의 은사도 있었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영적이라고 보여졌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영적 은사를 받았다고 영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영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장로가 되었다고 영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풍성한 은사를 소유했다고 자부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삶과는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더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따라와야 영적이 되는 것이지. 그저 은사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 보통 은사 받은 사람 보면요, 말을 거의 함부로 합니다. 너 어쩌고 완전 마치 무당이 그 사람 대하듯이 막 영적 은사 받았다고 막 함부로 말을 해요. 또 쉽게 저주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그렇게 서로 경쟁하며 분쟁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쟁적으로 갈등하고 분열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이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바로 세상을 따라가는 행태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랑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니까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좋아 보이니까, 그걸 자기도 그러고 싶으니까 자랑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뭔가를 가졌다면 자랑할 뿐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합니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멀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는 상종도 안 하고, 나보다 좀 더 높고 더 강한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다 사랑하고 아끼고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만 말하려고 하고 또 뭔가 얻을 게 있는 사람들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외로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십자가의 메시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관 쓸데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 안에서 그런 거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에 휘둘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로의 삶이 아니라 그저 육적인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려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목표점이 저 앞인데, 저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나가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더 멀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깨우치신 지혜와 다른 행동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육적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성령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는가? 내가 지금 육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의 기준보다는, 예수님의 기준보다는 사람의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적으로 성수한 사람이라면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아니,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한번 빠질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되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을 자랑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문제가 많다는 것이요. 그래서 4절에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밖의 사람들과 같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미성숙한 육적 상태를 꼬집기 위해서 너희가 아직도 육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바울 편이다, 아볼로 편이다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1장 13절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세례받았느냐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가깝다고 해서 신앙이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파벌이 있잖아요. 나는 누구 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누구는 저 사람 편이니까 좀 문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볼로 편이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바울 편이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계파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제 뭐 선거철에 오니까 무슨 말을 해요? 뭐 무슨 계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계파에 있어야 뭐죠? 국형이 되고 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세상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예수를 믿은 지 100년 됐다 하더라도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않는 자녀처럼 부모에게 근심인 자녀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숙으로 가는 길이 뭘까요?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윤리교회 성도들은 물론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할 만큼 잘하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그저 징징대는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돼요. 뭔가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을 좀 도울 줄도 알아야 되고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힘쓸 때도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세상에도 다른 성도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신앙이 연전 오래됐지만 어린아이로 육적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살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어린아이로 육적인 상태 속에 있지 않는지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돌아서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복음 안에서 성숙해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11정 오정원 김명숙 들었습니다. 이호희 박준영 원사님 들었습니다. 오주영 원찬희 선생님 들었습니다. 서승우 군사님 들었습니다. 감사한금 박명훈 형제님, 최영구 주사님, 강창희 성도님 들었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문빈 장정수 원사님, 정충훈 이수종 지자님 들었습니다. 최결령 교수님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정원 김명숙 들었습니다. 성경금 김재화 김선영 원사님, 오정원 김명숙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11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의 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11절을 받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풍성하며 복되며 또 넓혀진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감사를 기억하시옵고 이들의 감사가 그들의 생애에 넘치는 그런 감사로 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들었습니다. 한낙전에서 물질들이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넓혀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을 들었습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루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앞에 성숙한 자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지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면서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희우 오세요. 네, 희우. 네, 우리 김성학 지사님 딸이 오늘 처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아주 먼 날 오면 하겠습니다. 박수부터. 네. 부르시겠습니다. 사진 좀 하나 찍으세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 고백하세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오, 희우입니다. 희우, 이름이 희우인데요. 기쁠 희자, 비우자입니다. 기쁨의 비. 그러니까 우리 희우가 일상에 기쁨의 비가 되어서 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아이가 되달라고 제가 지어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김성학 집사님과 신일 집사님 가정에 귀한 딸 희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잘 태어나고 잘 자라서 우리 윤리교회 처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을 기억하시었고 하나님의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의 이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아빠 엄마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옵시며 우리 교회에 기쁨이 되게 하시옵시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키우는 부모에게 지혜와 능력과 또한 여러 선한 환경으로 이끌어 주셔서 물질적으로 부자하지 않도록 보호하시옵시며 또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아빠 엄마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주한이도 오빠로서 좋은 오빠가 되어 동생을 잘 이끌 수 있는 귀한 주한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희우가 가는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여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며 선원생들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고 아름답고 잘 자라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웃습니다. 와, 웃어요. 선물. 자, 사람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이 기준이 되겠습니다.